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과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애통함을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간구함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보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과 기도 중에 만져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 중에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묶여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한다. 오 아버지 예수여 이제 이를 돌사기여 여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오 주여 내 주여 이제이니 주여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라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아버지 이제이니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하루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빛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기 저 마이크들 좀 다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예배만 되면 이러는 이유가 뭐죠?
반주기를 꺼놓고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안 꺼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앞으로 손을 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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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주여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 앉읍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 했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했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바랬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년 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기적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온 국민들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게 하시며 각자의 소명에 따라 새로운 일들을 맡아 헌신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모두 충성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국민들이 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뚜렷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이번 선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동선 병원을 세운 녹산재단 경영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녹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는 2022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자녀가 잘되고 범사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허황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죄진 많던 우리 구주 이렇게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뒷사람과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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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참석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교회 소식에도 전했습니다만 이 오미크론이라 하는 이 코로나 계속 번지고 있죠. 10만 명이 계속 넘고 있는데, 바라기는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각자가 좀 정말로 좀 주의하시고요. 교회 앞으로 출입하고 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시지만요, 그 손 소독제도 있고 하니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송영만 장로님께서 우리 이제 예배당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9시경이면은 여기에 소독제, 바이러스가 묻지 못한 소독제를 분무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분무기로 다 이렇게 입구까지 다 뿌리고, 또 토요일 날 되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 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나오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저기 있는 거 소독해 가지고 자리들 다 닦아 드렸습니다. 찔리는 거 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닦고, 토요일 날 청소기 갖다가 문 밀고, 주일 날 오실 성도님들도 오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꼭 정말 매일 출근과 동시에 문 갖다가 이쪽 문과 저쪽 문 완전 개방해서 환기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도 오늘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 맹점이 있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오늘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은 보면 그냥 해가지고 대충 푹푹푹푹 넘어가, 쭉쭉쭉쭉 하다가 예배 드렸다고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점수구까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이 자리에 좀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자 집사님께서 여기 목도리를 하고 좀 와 계시는데요. 환호복 입고 오시지 뭐 바퀴까지 입고 오셔서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잠깐 저하고 좀 얘기하고 그냥 기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목 쪽이 아프다 그래. 그 여기에 지금 주기적으로 아마 입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오후 우리가 2시에는 환우들하고 가족들 다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많게는 뭐 한 60-70명까지 계속 드렸는데 그걸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병원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도 우리 병원에 계시는 환우분들, 가족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오셔서 2시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은 전화도 받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예배 주일날 몇 시에 드려요. 그래서 참 그러죠.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2시 예배가 좀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4년 전에 2017년이라고 그래요. 그때 2부 예배 때 참석을 했다가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에 선포됨으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했다고 그래요. 아멘. 지금 여기 계시는데요. 죄사함을 받고 동탄에 지금 아마 섬기는 교회가 계시는 것 같은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믿음이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 생활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치유함을 받은 것을 믿고요.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중보기도에 보면은 여기에 오시던 우리 김명자 집사님 미국에서 자기 딸 집에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뇌경색을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쪽 오른쪽이 거의 못 쓰게 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병원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여기가 딱 막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아픈 분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남편분은 집사님이신데 여기에 나왔고 예배를 한 주도 안 빠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냐면 목사님 이거 영상으로 찍죠. 그래 찍는다고 했더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는 보내줬어요 매주.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의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다 뿌렸더라고요. 미국에서 보신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문자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어눌해진 부분이 거의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활만 조금 더 하면은 좋겠다. 의사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하남시에 있는 무슨 뭐 재활병원으로 어제 그제 금요일날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 예배를 통해서 회복 단계에 이르렀고 재활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미국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방병원에서 마무리 며칠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간다. 그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신 이 녹산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정말 하늘로 정말 상달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준다는 것 이거 반드시 믿고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드립니다만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우리 박경로 장로님께서 떡하고 또 음료하고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떡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떡이에요. 그리고 음료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중보기도 있으니까 갖고 가셔서 꼭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손 내밀고 아빠한테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영 집사님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각종 물질에 담아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사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들을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가감없는 말씀 주시고 주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당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영안을 열어 깨달아 보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 위에 사단막에 틈 못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더듬어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그 나라를 집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막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충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잔재로 남았던 이 교회가 날로 이렇게 막 부흥이 되고 난리가 나는 이 사실이 당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없어지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세력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헤롯 왕은 그들의 세력을 꺾을 목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잘라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를 데려다가 목을 잘라서 죽이고 나니까 그것을 본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아하, 이렇게 목사를 잡아다가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옳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들이 보기에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베드로를 처형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어요. 그리고는 내일 공설 운동장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감옥을 4사람씩 4계제로 지켰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4,4,16 16명의 간수가 지금 이 베드로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고 그 잠이 든 그 모습을 간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하나님, 스데반 그 집사가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를 그들이 목 잘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내일 아침이면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니까 보시고 귀가 있으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와바리바리바리바리 카라와이스카 그냥 방어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감옥 속에 있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 내일 아침이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살아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겠죠.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하던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했으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저는 이제부터 잠이나 자겠나이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워서 쿨쿨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손에는 지금 쇠고랑을 끼고 발에는 쇠붙이 착고를 차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는 성경에 보니까 2명의 간수가 지금 지키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잠이 들은 그 새벽이겠죠. 날이
새기도 전인데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그곳을 환하게 지금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쿡쿡 찌르니까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차고 있던 손목에 새우랑은 끊어져 버리고 차고 있던 이 착고가 스스로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발을 동여매라, 그리고 네가 벗어놓은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니까 도다채가 첫째 문이, 그 깜방의 첫째 문이 열리는데 간수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눈만 끔뻑끔뻑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야. 둘째 문을 지나는데도 마찬가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눈은 지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가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셋째 문에, 성경에 보니까 셋째 문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엄청난 그런 철문인데 그 앞에 떡 하고 서니까 자동문이 되어가지고 문이 쫙 하고 열려서 천사하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온 베드로하고 천사가 사거리 오거리를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골목까지 왔을 때 천사는 홀연히 떠나가고, 그때 정신을 차린 이 베드로는 아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문 앞에까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의 그 출입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노대라는 이 여자아이가 뛰어나와요. 그리고는 문을 안 열어. 안 열고 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다, 나야, 베드로야. 그 소리를 노대가 알았어요. 베드로의 소리라는 것을. 그리고는 문도 열지는 않은 채,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막바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두드리면서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야, 노대야,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아이냐 없는 아이냐? 지금 우리 모두는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다 함께 기도 중인데 너는 돌아다니면서 무슨 호들갑 이렇게 떠느냐? 그러니까 노대가 호들갑을 지금 떠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요, 살아서 지금 와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너 미친 건 아니냐? 지금 베드로는 세겹으로 지금 16명의 간수가 지키고 세겹으로 돼 있는 그런 감옥 안에 있는데 너 미친 것이 아니냐? 아마도 와 있다고 그러면 천사가 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야,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야. 놀래가지고 이렇게 멍청하게 바라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쉿, 조용해라, 조용해라. 천사가 와서 나를 살려줬다. 내가 여기 계속 있게 되면은 그것들이 들딸없이 틀림없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잡을 것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전해라. 다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말을 해라. 할렐루야. 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까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닫힌 문을 보고 울지 말라, 닫힌 문을 보고 울지 말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닫힌 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내 나이가 40이 넘어갔는데 장가가기도 틀렸다. 그러니 나에게는 결혼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생살이에 몇 천만 원도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살면서 수억이나 되는 이 돈을 빚졌으니까 나에게는 정말로 내 인생살이에는 돈줄이 이제 막혔겠구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세상의 질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으니까 당신은 안 돼요. 그러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에게 건강의 문은 닫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닫혀버린 그 문을 바라보고 울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오늘도 이 베드로에게는 나갈 수 없는 문이 지금 3겹이나 닫혀 있고 몸을 옥조이는 그러한 쇠고랑이 손과 발목에 채워진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닫힌 철문을 열게 하시고 생명의 문,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가정의 문이, 내 자녀들의 문이, 내 물질의 문이, 건강의 문이 닫혔다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닫힌 문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이 문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안 울 수 있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천사가 찾아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동원이 돼서 지금 감방까지 찾아오게 된 배경을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성도들이 밤이 새도록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도록.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애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을, 그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살려주신다.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는 동료가 있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절대로 망하지도 절대로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닫힌 문 때문에 절대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은 치유된다. 아멘. 2번째,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여, 내가 목이 떨어져 죽으면 제가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살려주면 그러나 전도는 하겠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잠이라 자겠나이다. 만사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만사를.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으면 천사가 찾아온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 생명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 3번째는 보니까 당시에는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환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옥문은 세겹으로 쳐져 있고 손과 발에는 쇠고랑으로 꽉 채워져 있고 내일 아침이면 목 베어 죽을 것이라는 이러한 환경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 속에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나에게, 내 가족에게 천사가 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보면서 체념하고 울지 마시기 바라요. 닫힌 그 옥문은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업의 문은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은 열리는 것이고 고통의 문은 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반드시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4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캄캄한 감방 안에 광채가 환하게 비쳤어요. 여러분,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괴로운 환경을 말하죠. 그런데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은 불안한 그 마음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잠들었던 영혼은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이 시간에 오늘 간절함으로 정말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맹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1분 앞을 보지 못하는, 1분 앞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반드시 일꾼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감옥에,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3분이 계세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드로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가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행했던 그런 일들과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들어가서 뭐 했어요? 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수들 옷 빨고 그 옷 말려서는 갖다가 주고 음식 날라다 주는 그러한 일을 2년간이나 감옥에서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기도해서 하루 저녁에 해결하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짱이 있었어요. 주여,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사역하던 교회도 주님께서 이제 맡아갖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벌떡 누워서 주여, 저는 자빠져갖고 잠이나 자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를 지켰던 16명의 간수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은 활짝 열려있고 차고 있던 쇠고랑과 쇠사슬은 풀어져서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없다 보니까 기절초풍할 것이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밖에다 묶어놨던 말 한 필 고삐 풀고 말에 올라타갖고 살같이 달려서 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옥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착용해 놓았던, 베드로한테 착용해 놓았던 쇠사슬과 그 착고는 다 풀어져 있고요, 옥문은 열려져 있고요, 베드로는 온 데가 한 곳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그래, 간수놈들이 아마 돈을 처먹고는 그것들 다 빼돌렸을 것이 맞아. 저것들 다 죽여. 그래서 간수 16명이 모두 목이 베인 채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찬송을 갖다가 감옥에서 불렀더니,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간수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들었어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에 실패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살면서 망신살이 뻗쳤어도 기도해야 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볼 것 같으면 노후에 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들을 보고는, 아유, 우리 엄마는 평생 동안 일만 하더니 말년에 저기 뭐냐, 우리 아버지 평생 동안 교회 일만 하더니 말년에 왜 저러냐,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면은 저렇게 되겠냐? 예수 믿어봐야 헛일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업신 여기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 자식들 전부 싸잡아가지고 무릎 꿇려 기도하게 하면 나도 살고 내 새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만사를 세상에 맡긴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 오고 세상에 오게 갇히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도로 풀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 여러분, 닫힌 문을 보고 우리 울지 맙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 문이 열리는 것이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또 기도하는 자는 쇠고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질고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정 안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벙어리 같은 우리들의 입에 기도의 영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닫힌 문을 보고 울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새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쇠고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망하지도 않고 죽지 않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고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립시다. 간절함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봉래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낭암 말기로 간까지 전이가 되었다 하고 다리 부분까지 전이가 되었다 하는 의사의 소견으로 그동안의 3차에 걸쳐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10차례나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항암제가 잘 듣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양이 조금 커졌다고는 그런 의사의 진단인데, 그래서 다시 항암제를 바꾸어서 어제 6시간에 걸쳐 새로운 항암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다시 투여받은 이 항암제는 독한 것이어서 손발의 통증이나 무감각한 증상, 심지어는 홍반이 나타나고 심하면 살갗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러한 항암제를 투여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김봉대 성도님께서 이제 계속되어질 항암제 투여 시에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항암제가 성도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정말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암세포들이 증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치료해서 살려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당신께서 자녀 삼아주신 김봉대 성도님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간절함으로 온 마음 다해서 기도드리오니 주여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봉래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길을 통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항암 치료를 했지만은 종양이 조금 커졌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이까?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나이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봉대 성도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셔야만 합니다. 온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암세포들의 증식을 멈추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암세포들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항암제의 치료 까닭에 그 어떠한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에게 정말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겠다는 강인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확한 처방으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이러한 암세포가 김봉래 우리 성도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더러운 사단 마귀의 귀신들에 의한 거라면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적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의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이 시간에 증식을 멈출지어다. 증식을 멈출지어다. 투여받은 항암제는 모든 암세포들을 공격해서 그것들을 파괴할지어다. 파괴할지어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지금 즉시 운행을 시작할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그러한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았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 손을 듭시다. 저는 치유합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만요. 저기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 1월 2일 날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금년에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올려드린 기도 어떤 것이든 금년에 다 우리 성도들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교회 사역을 거의 20년을 하면서 이곳에도 계세요. 암이 와가지고 암이 온전히 치유되고 건강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저는 눈을 통해서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기락하는 이 암, 이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저는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제가 목회 서신 띄울 때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여 되시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게.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단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되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아버지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 치유하심의 그 은혜가 이제는 닫힌 문을 보고 울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